안녕하세요. 일학교 목사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한 시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아합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입니다. 그는 유다 왕 아사 38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22년간 다스렸습니다.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가벼운 죄로 만들 만큼 악한 아합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라는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죄를 지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시돈의 신으로 먼저 바알은 농사의 신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그의 머리에는 솥불이 달려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가축입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바로 번개의 모양을 한 지팡이입니다. 즉, 비를 내리게 함으로써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는 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세라는 생명의 신입니다. 그의 하체가 풍만한 것과 가슴을 볼 때 그는 다산의 신인 것입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의 시대에 여호수아 때 무너졌던 여리고를 히엘이란 사람이 재건을 합니다. 무너진 여리고를 바라보며 여호수아가 무서운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마저 무시할 만큼 아합 시대는 불순종의 시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불순종을 행하면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야 할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나름 강력한 국가를 이룹니다. 그렇기에 시돈 왕의 딸과 아합이 결혼을 한 것이며 모압은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악하고 불순종의 시대,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을 아합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엘리야 역시 가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의 사르밧에 거하는 과부에게 가라 하십니다. 사르밧은 바알과 아세라의 고향인 시돈에 속한 성읍입니다. 시돈 역시 가뭄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가뭄에서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를 통해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시돈 땅의 신인데 시돈 땅마저 가뭄에서 구원할 수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닌 죽은 우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여호와가 생명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합이나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가뭄이 일어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지만 그냥 내리게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나아오게 할 것을 말합니다. 대결을 통해 누가 참 하나님인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아합은 바알 선지자를 데리고 갈멜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도 갈멜산으로 모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사실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바알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각자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불을 내려주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을 내려달라고 아침부터 낮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에 바알 선지자들은 자해를 하며 간곡히 부르짖으며 미친 듯이 날뜁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야 차례입니다. 제단을 쌓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왜냐하면 제단의 제물 위에 물을 흥건하게 붓기 위함입니다. 물이 젖은 제물과 장작, 결코 쉽게 불이 붙지 않는 상태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말라버리게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입니까? 이 일로 인해 백성들이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와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 아합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악한 아합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켜 자신을 믿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로 다메섹이 수도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유다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승리를 거두고 패한 베나닷은 도망갑니다. 아람은 패배한 원인을 장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그렇게 판단한 베나닷은 다시 군대를 소집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합이 강력한 아람을 이겼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합이 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스라엘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이스라엘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어두운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빛을 비추셨지만 그들은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상을 섬긴 아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밝히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